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난주에 끝냈는데 책거리를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좀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러고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거나 또 삽입해서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경부터 70년경 사이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인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으로 태초부터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형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선포하는 서두로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특징을 가질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굉장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AD 64년에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로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을 누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전파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성천하신 한 30년 후쯤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이 네로의 대탄압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나아가서는 불안과 공포에 빠져서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가가 이러한 로마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로마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마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또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으나 마지막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반란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이지 않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마가복음에는 바로 곧 이런 부사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헬라어로는 유디스라는 말인데 이 마가복음 안에서 약 40일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성장 배경은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기적적 행동을 강조하여 말씀이 사역에 의해서 확정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을 오늘 1장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린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좀 북쪽 지방이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광야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있는 유대 광야로서 좀 남쪽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한 곳과 예수님이 사역을 한 곳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또 살펴볼게요.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이 복장이나 먹는 것은 우리가 앞선 선지자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아직도 성령 못 받아서 저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혹시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린 다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사실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완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11절 하늘에서 나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서양 중세사를 배우면은 서양에는 교황이 일반 국가의 황제보다도 더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즉위식을 할 때에 반드시 교황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대관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교황이 바로 이 말씀을 활용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왕위를 수여하노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덜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통과 의례의 한 형태로 유대 광야,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이 요 지점에서 외쳤을 거고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 여리고 앞 요단강가 쪽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보다는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때가 찼다 이 말씀에 줄을 꺼놓기를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인간의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러면서 우리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을 더 기다리셨어요? 40일을 더 기다리셨죠.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전파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겁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제자 4명,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명은 우리도 받아야 될 사명입니까? 우리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사명입니까? 예,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야 됩니다. 가까이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매로부터 또 우리의 이웃, 친척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사명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한 일이 있죠. 뭡니까? 버려두고. 그렇죠. 버려두고. 이 단어가 참 무겁습니다. 쉽지 않죠. 버려두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이 특히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요 부분적으로 포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내를 포기하고 이웃의 일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 산업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1시간 일하지 않으면 1시간만큼 임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을 포기하고 남을 돕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요구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요구를 알아채린 겁니다. 뭐 했습니까? 버려두고 포기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부분적으로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21절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까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랬죠? 자, 나사렛도 이 북쪽 갈릴리 지방이고요. 가브나움은 바로 갈릴리 해변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세례 요한은 여리고와 예루살렘 부근의 광야였다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이나 공격은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덜 받은 만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로부터 인정도 덜 받으셨어요. 21절, 22절 봅니다.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줄 것입시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누가? 귀신이.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으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외치는 겁니까? 귀신이 외치는 거죠. 귀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사탄,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놀랍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누가 먼저 알아봤다? 귀신이 먼저 귀신같이 알아본 겁니다. 오늘날도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주님을 오히려 귀신이 더 먼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축출하고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 능력의 예수님. 이걸 마가는 지금 로마에서 신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전개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느립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 자, 좋은 소식은 빨리 퍼집니다. 그렇죠? 우리 열린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 소문이 이 구암동 소계동 지역에 빨리 퍼져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하는 일들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더니라. 이걸 미루어 볼 때 베드로는 장가를 갔다. 그렇죠? 저희들이 가버나움 갔을 때 이 베드로가 기거했던 그 장모의 집터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집터 위에 기념교회를 세워두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한번 저희들이 성지순례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32절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려고 하는데 입 다물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역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적 예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남선 장로님이
1908년 평양 대부흥 집회를 앞두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는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른 아침에 정말 그 찬바람 맞으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이유가 뭐일까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가까운 마을들로 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뭘까요? 야, 예수 믿어라 이게 전도입니까? 교회 가자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그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한 장 펴가지고 얘야 이거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고 옆에 또 뭐 친구나 또는 뭐 고객이나 누구에게든지 성경 말씀 한 절 오늘 제가 성경 읽다가요 이런 말씀이 문득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면서 좋은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배우고 싶으면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더 많이 배우자. 거기까지 가면 더 좋죠.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자, 줄 것이십시오. 원하시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의 말을 우리가 지금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정말 많이 고쳐져야 돼요.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했어요. 예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요. 저의 나병을, 저의 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중심, 자기 중심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수께서 민망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 다음 말씀도 줄 것입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여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문둥병 환자의 그 간구에 마음이 이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동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돌을 던져요. 저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도저히 어울려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 계시죠?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에서 흐르는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그 병을 치유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락했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우리 요 하만 치른 분이시죠.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리고 곧 여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기독교 유적지가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정말 저도 지금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 고백합니다. 우리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는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도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약한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주십시오 하는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나 환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한 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의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아마 제사장에게 이런 다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아무 말 하지 마라 했던 이 부분을 어긴 거예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그 기쁜 소식을 그냥 참지 못하고 전파한 거죠. 자,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나은 것, 기쁘고 좋은 소식 맞죠? 그럼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에게는 이 문둥병 환자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혹시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경희 권사님, 혹시 좋은 소식 없습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오신답니까? 언젠가는 성낙을 받아놓은 이 기쁜 소식을 여기서 이렇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남편분 성함이 하재현이고요, 큰아드님 이름이 하현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재현, 하현호 두 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곧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은 자꾸 전해야 돼요.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누릴 때에 그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나은 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쁜 소식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경희 권사님은 지금 전했어요. 남편에게도 전하고 아들에게도 전하고, 야 가자.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죠. 그런데 가자 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영수 집사님도 맨날 전하고 있죠, 그죠? 엄마 교회 가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야 되죠. 우리 안경희 사모님은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애들에게도 전하시고, 샤론교회 계실 때 복숭초등학교 앞에 가서 늘 전하시고, 우리가 늘 기쁜 소식은 증거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곧 전도고요, 전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런 우리 열린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욕심으로 제발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가가 로마에서 압제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질병도 낫게 되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는 것들을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